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눈이 와가지고 골목을 보니까 눈길에 미끄러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또 추위에 항상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이면 봄이 곧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눈이 오니까 참 이상한 날씨인 것 같아요. 이상 기후 가운데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우리 교단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다가 지식인들이 특별히 도시민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딜까,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딜까 고민하고 그 도시에 가서 정말 복음적으로 정말 말씀 가운데 합당한 그런 교회를 세우면 그 흩어져 있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정말 복음의 귀한 안식처가 될 것 같다라는 참된 교회를 한번 세우자 해서 뉴욕 한복판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수로 있다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거의 뭐 선교사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센터처치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이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복음의 이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모이는 정말 놀라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서 한 도시가 변화되고 도시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교지에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선교지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니까 그 선교지도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센터 처치의 어떤 무브먼트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각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많은 젊은 목사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러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존을 고백하며 동시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믿습니까?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변화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하는 놀라운 고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고 참여함을 인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감옥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억울하고 또 힘들고 갇혀 있고 뭐 혹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집이 부도가 나고 마음이 아파요. 또 근심이 있어요. 가족들이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기도의 자세가 뭐냐 하면 감사를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걸 볼 때에 어떤 모습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의 조건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기도의 감사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각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잠잠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주님께서 우리와 인생 가운데 만져주시고 만나주셨던 것, 또 동행하여 주셨던 것, 지켜주셨던 그 흔적들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감사가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또 지혜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왜요?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감사는 천국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가 어디의 언어라고요? 천국의 언어다.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 영광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은 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힘들게 합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란 것 같고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의 모자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갈망과 갈증과 또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감사가 바로 기도의 언어로 먼저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교도였던 존 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감사의 기도가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간구로 변질되기 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없다는 것은 이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은혜의 흔적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간구 또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만 채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범사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상의 생활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감사가 살아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히터 바람이 확 들어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인데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무엇으로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쁩니까? 억울한데,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영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위해 감옥에 갔으면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거는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온전히 섬기다가 감옥에 갔어요. 억울할 만도 하고 기쁨이 빼앗길 만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 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안 드셨나 왜 이렇게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와 함께 자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기에 온전히 그의 간구 속에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삶에 찢기고 정말 답답하고 우울함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쓰셨던 분인데 소책자입니다. 소책자인데 많이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요즘 노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시절에 이 소책자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한 출판사의 소책자는 거의 다 읽고 또 다른 출판사도 여러 가지 읽었는데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의 글이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된 책이에요.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쁨의 샘이 됩니다라고 표현해요. 기쁨의 샘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주의 오른편에 있는 기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을 우리 환경에서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늘 기쁨 가운데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이제 귀한 이 젊은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에요. 굉장히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기도의 깊은 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실패했고 다시 좌절했던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확신이 기도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의심과 의문과 또 원망과 답답함과 또 막힘이 사라지고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 위로하신 은혜, 붙들어 주신 은혜, 길을 열어주신 은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딱 두 가지만 원칙을 얘기하시죠. 말씀과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확신을 얻게 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그 분명한 답,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막힘, 우리의 상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확신 있게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가운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이 근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다가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함이 내려놓고 주님의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이 그제서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나의 불확실한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확실한 지혜를 붙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가진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아무런 돈문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했는데 마음에 아직 불안하다,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평안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확신 있게 온전히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의 물결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 방송실 자꾸 헷갈리겠다. 제가 준 원고하고 또 찾아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방송실에 좀 안 넣은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확신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불확신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원래 처음 만났던 그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귀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고 담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이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경험을 의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 안에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뜻에 맞추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이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지나쳐서 그 뜻을 내 뜻에다가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뜻 아닙니다. 그 응답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그 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그래요. 딜. 계산하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막 정구지 막 이렇게 계산하듯이 500원이라 분명히 했는데 500원 아닌 낀데 300원을 낀데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요즘 500원짜리 없겠습니다만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이 한번 시도를 해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도 속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자라감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영적으로 자라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참된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영적 지혜와 총명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닮아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되는가? 분별의 이유가 여기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 간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요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귀한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십자가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와서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라는.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자부동 깔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막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 전에 먼저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항상 같이 이렇게 자고 옆에 또 청년들 밥 먹는 거 해주시면서 밥도 얻어 먹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막 하셨는데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근데 이제 어느 청년부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귀신 들린 청년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성령 받은 건지 귀신 들렸는지 청년들은 몰라요. 뭐 이상하게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들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 청년을 싹 끌고 가가지고 막 이 골방 같은 데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또 귀신 눌리면서 탁 벗어나가지고 언제 그랬냐 듯이 막 뛰어놀기도 하고 수련회가 또 건강하게 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가 저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A냐 B냐,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지 못하는 갈림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뜻이 알지 못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이상한 뭐 처녀 무당한테 가거나 총각 무당한테 가거나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답이 없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의 성도의 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자꾸 가버려요. 물론 A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선택한 일, 특별하게 벗어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랍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확신과 기쁨과 평안과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주의 뜻을 듣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 경험과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 이끌림 대로 나아가서 그냥 선택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계속 찝찝한 거예요. A 선택해놓고도 찝찝해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저 남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누군지 몰라요. 에? 많이 사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인지 저 남자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귀한 동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느낌을 주셔요.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하도록 어느 것도 선택한 가운데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말이죠. 연약함이 더 좋아져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잠깐 엎드렸다가 기도했다 치고 그냥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함정이 얼마나 많은데 풍랑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나침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시리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에 회장, 청년 회장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쟁쟁한 현배 성배도 많고 쟁쟁한 어떤 선교단체 출신들도 많았고 그런 공동체에 갑자기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되니까 참 제가 봐도 무식한데 무식하게 이 회를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엎드렸어. 지혜 달라고. 근데 그 지혜가 정말 회의를 하거나 뭘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제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지혜로 막 주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이끕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함께 모였던 청년들이 제가 뭐 한다고 신학생도 아닌데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한다고 신학생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강의 배운 사람도 아닌데 청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 기도하고 나니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방향, 기도가 정말 이 내용들이 정말 청년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주의 사역은 자기 지혜로 할 때에 약해지고 능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분별력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어디나 그곳 가운데에 주님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란 은혜의 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시대를 깨우며 아름답게 기도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글에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정도 기도하고 됐겠지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해야 돼요. 수십 년 가운데 엎드리고 수십 년 가운데 꾸준하게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릴 때에 그 기도 속에 주님과 함께함과 동행함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참된 기도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도가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심령들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